성경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수요 예배가 빈자리들이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8월달 물론 이제 휴양의 계절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집보다 교회가 더 시원하고요, 그죠? 또 교회까지 걸어 나오시면 운동도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 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 이상은 다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창피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일꾼 세울 건데 이런저런 분들이 말을 합니다. 당로가 되려면 적어도 교회 예배는 참석해야 되고 뭐도 해도 뭐도 해야 되고 본인은요? 점점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고민입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를 요걸 해야 될까? 먼저 좋은 게 다 좋은 거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집에서 뭐 하겠어요?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지.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제가 보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제보다 텔레비전 나오는 연예인들이 더 잘생겼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노래 잘 부르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그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좀 안 맞거든요.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회들 이제 다 다니다 보면은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이제 그 벽에 달려 있는 교회들 현수막을 자주 봅니다. 한 해 이제 표들 같은 거 쭉 이제 교회 앞에 붙여놓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올 한 해 어떤 표를 내걸고 있는가? 저도 이제 가서 본단 말이에요. 참 마음이 확 와닿는 어떤 표도 있고요. 근데 보면은 이 교회에서 했던 표인데 또 저 교회가 또 비슷한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표 중에서 제가 자주 봤던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비슷한 그런 표들이 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큰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그런 질문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스스로가 지금 던지면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면서 이제 미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6절과 7절에 지금 스스로 던졌던 물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제의적인 종교 행위들이죠. 그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 제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만은 구약시대에, 이 시대에는 그 예배가 곧 제사잖아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묻는 거거든요. 여기 첫 번째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번제로 다 태워서 드려지는 그 번제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리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 출애굽 29장에 보게 되어지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 것이다. 그걸 또 다 태워가지고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제 곡물을 곱게 빻은 곡물들을 같이 태워서 올려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번제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1년 된 2양이에요. 아침에 1마리, 저녁에 양 1마리. 자, 그런데 매일 드려지는 그 번제물의 규정에 따르면은 양인데, 여기 지금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1년 된 수송아지를 감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양이 비싸요? 소가 비싸요? 양이 비쌉니까? 소가 비쌉니까?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에 보통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어린 송아지는요, 적어도 한 200원 한단 말이에요. 가격 차이가 확 나버리죠. 그죠? 자, 양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1년 된 소를 탁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라고 묻는 거예요. 더군다나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이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계층마다 제사장과 왕과 또 일반 평민들과 회중과 일반 개인이 드려지는 그 속죄 제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송아지를 드리는 것은요,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할 때, 혹은 전체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죄, 그 속죄 제물 때 소를 드린단 말이에요. 일반 족장들이는 그 암염소를 드리고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비둘기 2마리 정도 드린단 말이에요. 혹은 곡물로 드리든지.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헌신의 강도가 일반 그냥 평민이라든지 평신도 수준의 헌신이 아니라 거의 목사급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 그거 갖고 내 기뻐하실까? 라는 거거든요. 자, 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두 번째는 이제 양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죠? 양적으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그죠? 다 가능하면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라는 거거든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하는 그런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이사야는 양적으로 우리가 승부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미가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무수한 재물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확 드린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막 은혜 더 축복 더 내려주고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적으로 승부할 수 없다면 그럼 질적으로 승부해 볼까? 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맏아들을 바치면 어떨까? 내 몸의 열매란 말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에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존재들입니다, 인간은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기적인 거고,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의 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기가 몸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나에게 중요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물로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깜짝 놀라고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신공양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정성을 들이기 위하여 자신들의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혹은 또 각져서 드리게 하는 그런 풍속을 따라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종교 의식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하면 예배 행위들이란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들 이야기를 해요. 장로가 누군가, 이제 한 달 뒤면은 장로 빗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가? 다들 이야기해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11조는 해야지. 또 뭐 있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헌신을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지. 그런 조건들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예배 행위, 예배와 관련되어진, 교회와 관련되어진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잘해요. 그죠? 왜?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교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일주일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가가 어찌 보면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지금 대입시키면서 이것 갖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 갖고 기뻐하실까? 하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도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십니다. 예배 잘 나오세요. 네.
예배 빠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발 좀. 예배 안 나와도 된다는 소리가 아닌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 예배도 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란다. 막, 빠지자. 그것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것 같고, 거기에 올인해서 주일날 하루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미가가 이런 예배적인 헌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까라고 물어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더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쁜 옷 차려입고 정성을 다하여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죠. 그죠? 명절날 자식들이 빈손으로 그냥 와도 손주 보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본질은 아닌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있는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자, 여기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11조는 없어졌다. 성경에 11조 내라는 이야기 없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번은 그거하고 대탕 사갔습니다. 설교하지, 11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더냐? 물론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해라고 하는 강조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왜 없을까요? 다 잘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강조하던가요? 왜 안 할까요? 나름 100점은 아닌데 전교인적으로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려요. 안식일 되면은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안식일 드린단 말이에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감동도 받기도 했지만 참 잘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정이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 호텔에서 이거 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안식일 되면 저 갈릴리 가고 그래서 배 타면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집트 쪽이 그때 불안해가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어떻게 조정돼가지고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딱 있는데 저 놀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드리는지 그 눈으로 생생히 봤으니까요. 다 끌어다녀요. 차가 안 다녀요. 전부 문 다 닫았습니다. 가게들마다. 차가 안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전철이 있는데 고가도로 전철만 다니는 그 길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저기들이 미쳤나? 보니까 차가 안 다니니까 글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간단 말이에요. 회당 가서요.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앞에 보면 바로 그 건너편이 언덕인데 거기가 이제 유대인들 코트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끌시끌합니다. 찬송 부르는데요. 우리처럼 이게 아니에요.
저 밖에서 다 들려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맞다. 그 열심히 잘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 정의, 자비,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들 이전에 뭐 포켓몬빵인가요? 포켓몬빵? 빵 안에 포켓몬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그 유행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빵을 사는 거예요. 빵집에 가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빵을 귀하게 사가지고 뭐 하냐면 스티커는 딱 챙기고 빵은 버린단 말이에요. 미쳤죠? 그죠? 똑같은 거죠. 빵도 중요하고 스티커도 중요한데 본질은 빵인데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챙기고 앉아있으니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셔.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이 있더라. 뭐냐? 교회 밖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면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가 뭘까요? 정의가 뭘까? 복잡하고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한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선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공의롭게 살아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요,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선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덮어놓아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쫓아 살아가고 있으니 공의롭지가 못한 거지요. 구체적으로 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의 행동들을 이제 뒤에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네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네. 11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막 천천히 순양을 막 갖다 바치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다가 막 헌금을 1억씩 하고 막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막 하는데 이제 막상 자기 회사 돌아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술 사기만 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업하는 그 모습 보고서 주님은 나 네 예배 안 받을란다. 네가 갖다 바친 그 1억의 헌금이 물론 귀하고 아름답지만 너 세상 사람들 덩쳐먹으면서 그렇게 모은 돈 1억 나는 그거 별로 받지 않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1억 드려지는 헌신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땀 흘려가면서 모은 그 재산을 정말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그 하나님이 막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박스 막 모아가지고 사는 그 가난한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 교회 헌금해라고 다 100만 원을 다 헌금하고 하나님이 그 감동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축소시킨 에바 이제 밀을 담는 되란 말이에요.
그걸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남기면 얼마나 남긴다고, 그죠? 너무 작게 편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조금 줄여가지고 조금 남긴 것 같고, 자기 이득을 챙겨가면서 모아가지고 부자 되어지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한다고 팍 갖다 바치면, 목사는 좋아할 거예요. 와, 우리 교회 막 재정이 팍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한 저울과 거짓 추도 마찬가지고, 부자들은 강포하여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덩쳐먹고 뺏어가지고 자기 배불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한다고 갖다 바치는 것들,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즉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하는, 즉 정의롭지 못한 말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하루를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하나님은 그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거든. 첫 번째, 정의로워라. 배운 대로 가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라.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죠? 내가 예수도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짠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그래도 저놈 노력하네. 그죠? 자, 여리고 도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매국노, 저 도둑놈 새끼, 다 욕을 내, 어린아이들까지. 근데 그 삭개오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잖아요. 왜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기 때문에? 지수성찬을 다 대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앞에서 설교했다는, 말씀 들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식사 중에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말한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남 등 안 치고 정직하게 모으고, 또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의로움이에요. 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뭘까요? 인자. 판자, 인자, 영자, 정자, 인자를 사랑하며 되니까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인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인자는 어질 인자와 자비로울 자자입니다. 즉, 히브리말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심,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또 품 안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 그게 헤세드거든요. 그게 인자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타락한 이유로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인간은 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꾸 밉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이기적인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뭐냐면 타자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함입니다. 남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거죠. 예수님을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인자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 특히 저 낮은 곳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 다 보통케 안고 만져 치유하고 배고픈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남일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인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 형평 살피면서 특히 어제 임신호회 했습니다마는 우리 옆 동네에 유달산에 밑에 있는 갈릴리 교회 기순종 전도사님이 계신데 교인들 뭐 다들 어르신들이고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인데 이번에 비가 막 폭우가 와가지고 그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아랫집이 막 덮쳐버려가지고 이거 지금 수습하는데 거의 억 단위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교회에서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다가 손을 좀 버리고 좀 도와달라.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잘 되어지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옆에서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전도사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으면은 지금 막 몸에 병이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실 정도거든요. 그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가진 것이 돼봤자 오병이어 이 보잘것 이거밖에 없는데 하면서도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들, 그 함께하는 마음들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을 진짜 개떡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막 화가 나는, 운전하다가 막 화가 나는. 그래서 막 운전하시다 보면은 자기 성질들 다 드러나죠, 그죠? 욕도 하고, 그죠? 막 성질도 내고 빵빵거리기도 하고, 그죠? 가다가 옆에 창문 내리고 막 말싸움도 하고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앉아 하다 보면은 막 답답하고 막 갑자기 끼어들고 하면은 저도 막 욕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막 끼어들고 막 사고 날 뻔한 상황에서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제 갈 길을 탁 가면서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요? 교인이 내 차에 타고 있을 때입니다. 운전에 가는데 막 목사가 막 10원짜리 뭐 하고 이 새끼 하면은 교인들 옆에 타고 있는데 막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 타고 있을 때에는 운전도 천천히 합니다. 그러니까 욕도 잘 안 해요. 클락션도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그런 성품이냐, 평상시에 그렇게 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나거든요, 차나. 이 차나라는 단어가 겸손하게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교인이 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의 차에 목사님이 내가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평상시 같으면 야, 이 새끼 할 건데, 그죠?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까지 나갔다가도 쏙 쏟아들단 말이 그죠?
그게 겸손이에요.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데 늘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느끼는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벌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옆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조심조심. 어떤 목사님은 이 표현을, 이 차나라는 표현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칼날이 있어요, 칼날이. 칼날 위를 걷는 듯. 한자를 그때 뭐 적어 보여주시던데, 그 한자가 보니까 뭐 칼도자 2개에 발족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칼날 2개를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확 올라와도 또 툭 주님 옆에 있으니까 툭 수그러뜨리고 막 저기 달려가고 싶어도 뭐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동행하고 계시니까 또 조심스럽게 가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예배도 중요해요. 제사 앞에 이야기했던 천천의 순장 만반의 또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뭐 1년 된 수송아지를 드릴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너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롭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내가 사랑이 아닌 타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그 애를 공감해주고 연대해가면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면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죠? 왜일까요? 기도 안 했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아니에요. 물론 옛날과 비교하면은 좀 많이 식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다른 데 비하면은 이런 종교적인 헌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다 잘해요. 문제는 그 종교적인 열정을 뒷받침하는 삶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뭘까요? 결국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회복되어질 때, 직장에서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는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의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해답임을 믿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요.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도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지요. 그것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더 열심히, 더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을 놓쳐버리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날 하루 하나님과 교제함이 아니라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